출애굽기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같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주변에 한번 같이 인사해 보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이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했습니다. 모세는 비록 왕자였지만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당시 노예로 고통받고 있던 히브리 민족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고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합니다. 40세의 나이에 살인자가 되어서 애굽으로 도망쳐서 아라비아 반도로 가서 양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양치기로 40년의 세월이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모세의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꺼지지 않는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애굽의 최고 권력자인 파라오에게 보내서 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그 일에 바로 너를 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 원래 이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젊었을 때 하고자 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좌절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죠. 사실 뭐 왕자가 사람 하나 죽인 게 무슨 큰 일이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왕자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모세 자체가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들킨 것이 문제죠. 이집트 왕실에서 그걸 알게 된 거죠. 아, 쟤는 본인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네? 그러면 이제 큰일이죠. 혹시라도 파라오가 된다거나 권력을 잡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모세가 도망가게 되죠.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렇게 양을 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가죠. 이제 나이도 많아졌어요. 80살. 여기 80살 없잖아요. 그죠? 80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꿈을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이제 양을 치는 능력 말고는 아무 능력도 없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그 예전의 그 꿈 있잖아. 그거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게 할게. 라고 느닷없이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떨까요, 여러분? 갑자기 내 예전 어렸을 적 그 꿈이 있으셨어요, 혹시? 젊었을 적? 그 꿈을 갑자기 하나님이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또는 상황이 전혀 아닌데 야, 내가 네 꿈을 내 이루게 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그 젊었을 적 꿈이 있으신가요? 와, 이제 내 꿈을 이룰 수 있겠구나. 너무 기쁘고 신났을까요?
뒤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면 모세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죠? 젊었을 적에 그 패기 넘치고 자신감 넘치던 모세는 4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사라졌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한 힘 없는 늙은이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사람은 현실적이 되죠. 저도 뭐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아직 한참 젊은 나이겠지만 저도 10년 전, 20년 전을 생각해 보면 와, 지금 내가 되게 다르구나, 그때랑.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그때랑 진짜 많이 다르구나.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많이 다릅니다, 생각해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코 기쁘지 않았습니다. 걱정과 두려움이 훨씬 컸어요. 일단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 일부터가 문제죠. 그렇죠? 비록 40년 전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쳤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만나야 되고, 그리고 노예를 풀어주라는, 사실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야 돼요. 이제 가서 너의 그 사유 재산을 내놔라 라고 생떼를 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노예라는 그냥 재산이잖아요. 가서 야, 네 재산 내놔.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죠. 노예가 지금 성경에 의해서 추산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생떼를 써야 됩니다. 내놓으라고, 보내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1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의 곁에 있어야 되니까. 예, 이소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 도대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큰 일을 할 능력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대답이 뭐예요? 뭐죠? 그 다음에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히브리어로 하면 키 에흐에 임마크. 무슨 이야기냐? 네가 누구인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가 누구라도 상관없다. 내가 너랑 함께 있으면 네가 무슨 일이라도 해낼 수 있다. 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이제 용기를 얻고 13절에 다시 대답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뭐라고 소개하면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의 잊었어요.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름을 알려준다라는 것은 정체성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신이라 하면 보통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신마다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부뚜막의 신, 뭐 냄비의 신, 아궁이의 신, 이렇게 각각 담당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유명한 신들을 보면 뭐 전쟁의 신, 바다의 신, 뭐 태양의 신, 뭐 이런 식으로 각자 담당하는 영역과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이 담당하는 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신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그 신이라는 거는 실제로 실제 하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하니까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뭔가 정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정한 정체성. 그럼 하나님이 담당하는 영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세상 우주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만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되는 겁니다.
다른 신들이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 당신의 정체성을 백성들에게 뭐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번에 1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히브리어로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문장은 이제 번역을 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사실 가지게 됩니다. 직역을 해보자면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될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특정한 정체성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면 나는 그대로 될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원하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전쟁의 신이 되고 싶으면 전쟁의 신이 되고, 풍요의 신이 되고 싶으면 풍요의 신이 되고, 징벌의 신이 되고 싶으면 징벌의 신이 되고, 무엇이든지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전지전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 말은 번역하기에 따라서는 나는 함께 있는 자이다 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그 말을 듣고 나서도 또 걱정을 하죠. 이제 출애굽기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출애굽기 4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예. 모세가 걱정을 하는데 어떻게 걱정을 하죠? 그런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게 왜 너한테 나타났겠니? 야,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래 있을 수도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이 왜 너한테 나타나? 네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질문할 거라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하다 보면 그런 하나님이 있을 리도 없지만 야, 있다고 해서 너한테 그런 하나님이 왜, 네가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질문을, 물론 대놓고 질문하진 않겠죠, 그렇게. 그러면 좀, 그렇죠. 아무튼,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상대방이. 모세는 지금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인 상태죠. 굉장히, 본인이 얼마나 스스로를 또 낮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뭔데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났다고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 지금 내 꼴을 보면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나. 내가 제사장인 것도 아니고 권력도 없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모세가 걱정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어떻게 기적을 보여주시죠?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고, 또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낫는 기적을 보여주시죠. 봐라, 사람들에게 가서 이거 보여줘. 그리고 그래도 안 믿으면 나일강 물을 퍼서 땅에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거야. 이런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래, 이 기적들을 보면 사람들이 너를 믿겠지. 그렇지 않겠니?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제 가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이제 이 정도 되면 좀 갈만하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적까지 손에 넣었어요.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나아요, 사람들이. 그 정도 기적이면 사람들에게 이제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셔라고 할 만하겠죠. 모세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또 거절합니다. 아주 징하죠, 모세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12절인데 먼저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4장 10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뭐라고 핑계를 대요 이번에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말을 잘 못해요 나는. 그러자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야 누가 만들었어? 누가 사람을 만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또 뭐예요? 12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아노키 에의의 인피카. 너랑 함께 있을게. 또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자, 그러자 모세가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네, 오늘 좀 많이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주 지독하죠. 또 다른 사람을 보내래요. 지독하죠. 이쯤 되면 이제 화가 날 때가 됐죠. 하나님도 이제 화가 나셔요. 14절, 1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아멘.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십니다. 이제 승질이 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웬만치 거절을 해야죠. 그러면서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은 말 잘하는 아론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미. 그럴 줄 알고 네 말 못할 줄 알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너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또 얘기하세요.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너와 아론과 함께 있겠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만사형통하고 그랬다면 출애굽기가 끝났겠죠, 여기서. 그런데 놀랍게도 출애굽기는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죠. 왜 그래요? 모세가 아론하고 같이 바로한테 갔더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오히려 히브리 민족의 노동의 강도가 더 세집니다. 바로가 더 학대하라고 명령을 해요. 히브리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까지 듣고 그리고 갔는데 일이 잘 풀려요? 안 풀려요? 그래도 안 풀린다는 거죠.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돼요.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욱더 악화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도 벌어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서 살고 있는데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응답을 분명히 받았는데도 일이 안 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하게 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가? 일단 이 정도 고민이면 양호하죠. 하나님이 안 계신 건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건가? 라는 고민부터 시작해서 그래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잘 안 풀리나 보다 라는 생각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건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물어보죠. 이게 맞는 일이야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닌가? 이게 아닙니까? 다른 길로 가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고민이 들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 안 됩니다. 일이 잘 풀리냐 마냐 일에 대해 걱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테니까. 관계가 좋으니까.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고 있을 테니까. 지금 당장 안 풀리는 것 같아도 그 길로 가는 게 맞는 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지금 잘 지내고 있나? 하나님과의 관계, 소통이 잘 되고 있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풀리면 일이 풀리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자연스럽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하고 이제 잠시 소통이 끊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과 전혀 엉뚱한 길로 내가 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계속 모세는 거절했습니다. 계속해서 거절했고, 하나님은 대답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들이 굉장히 일관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들 아셨을 겁니다. 본문에서 모세가 내가 누구길래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죠?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모세가 또 한 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알려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여기서 이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말을 해석하기에 따라서 나는 함께 있는 자이다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세가 또 묻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가 혀가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겠다. 모세가 또 물어봅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화를 내면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와 아론의 입과 함께 있겠다. 계속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함께 있겠다. 모세는 계속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을 계속 물어봐요.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방법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대답하세요. 뭐라고 대답하세요? 함께 있겠다. 자신의 존재로 계속 응답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돈이나 성공과 명예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음성이 응답이라는 겁니다. 당장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당장 필요한 건 돈이고 성공이고 명예고 또 지혜고 용기고 결단력이고 판단력,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런 거 주세요.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겁니다. 이 응답이 현실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죠? 당장 내일 등록금을 못 내겠는데 그건 돈은 안 주시고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어 라는 대답을 들으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당장 내가 내일 이제 회사에 면접 봐야 되는데, 당장 이제 내 가족이 아픈데, 그런데 하나님 이것 좀 봐주세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너랑 함께 있을게 라고 하면 답답하죠. 사실 답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적이지 않아 보이는 응답이 사실은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겪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과 고난들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삶에 있어서 정답이 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걱정해야 됩니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한 거지 지금 당장
하루하루 일이 잘 진행되는가, 진행이 되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당장 나에게 내 주머니에 돈이 있냐, 없냐, 통장에 잔고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랑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네, 하나님과 함께 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응답 주세요. 그렇게. 문제가 뭐냐면 내가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가 없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지할 수 있는가, 느낄 수 있는가, 느낄 수 없는가, 그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시면서 하나님과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